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옛말에 자다가도 어른들 말씀을 들으면 떡이 생긴다고 하는데, 믿음은 본때가 있어야 됩니다. 본때가 있다는 말은 본 게, 들은 게, 배운 게 많은 사람, 할아버지의 믿음, 할머니의 믿음, 믿음의 선배들을 보고 본 게 많은 사람, 듣고 본 간증거리가 많은 사람이 믿음의 부자들이에요.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난다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고 그 어미의 그 딸이 내려가는데, 우리가 보통 아이의 축복이다,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순종, 야곱의 기도, 아이의 축복이 있습니다. 대를 이어 내려가는 이 신앙의 계보가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면 아브라함을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을까요? 오늘 말씀을 따라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구약 성경의 창세기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2장에 와서 아브라함이란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한 사람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신앙생활을 주도적으로 하자, 주전자 신앙을 가지고 주인공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주류를 이루고 전문성을 길러서 자신감 있게 살아가자, 이 주도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사도 낱말하듯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뒤에서 딴지 걸지 말고 내가 앞장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 우리 형편 처지 바라보고 하시는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먼저 미리 정하시고 미리 사랑하시고 미리 부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부모님이 우리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은 내 자라는 과정을 봐가면서 사랑했다 미워했다 그런 게, 부모님은 가장 일방적으로 항상 먼저 사랑하시고 희생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 앞에는 무조건 공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게 일방적이고 주도적이고 먼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형편 상황에 상관없이 미리 정하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무조건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위대하듯이 저는 이 한 해 동안의 삶을, 신앙생활을 주도적으로 하자.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에요. 윗물은 더러워도, 여러분 신앙의 형편은 환경, 배경, 조건, 분위기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이 최악에서 최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울수록 더 밤하늘이 어두울수록 빛이 반짝, 샛별이 반짝거리듯이, 밤하늘이 깊을수록 새벽이 밝아오듯이,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안 좋은 집안에서, 악조건에서 하나님의 그 주도적인 부르심, 주도적인 사랑을 받고 주도적으로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비주류같이, 그래서 옆에서 궁시렁거리지 말고 뒤에서 딴지 걸지 말고 이왕 하는 거 잘하자, 어차피 할 거 잘하자, 누구라도 할 거 내가 하자, 언제라도 할 거 미리 하자,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이러잖아요. 신앙생활을 주도적으로 하자. 먼저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처럼 우리들도 가족 사랑, 나라 사랑, 교회 사랑, 직장 사랑, 사랑을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그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조건이 먼저 편안한데, 익숙한데, 정든 데를 떠나라는 거예요. 사람은 습관이 사령관이다. 결국은 그 사람이 살아오는 패턴, 관행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관행, 어떤 매너리즘이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편리주의, 실용주의, 합리주의, 쾌락주의적인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점점 편한 것, 좋은 것을 찾다 보면 영성이, 야성이 사라지고 사람이 무기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데나 정들지 마라. 아무데나 함부로 적응하지 말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고향, 네 정든 곳, 네 편안한 곳을 떠나버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전혀 미지의 세계, 새롭고 놀라운 역사가 아브라함 앞에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갈렙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네 나이가 85세지만 85세 영감님이 그때 여러분 출애굽해서 살아남은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최고의 기득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갈렙이지만 갈렙은 한 방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험한 산골짜기를 내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에서 축복을 받고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 거기는 발로 물대기를 끄적끄적 하면 되고 그저 땅 짚고 헤엄치듯이 쉽게 농사했지만은 네가 이제 들어가 차지할 땅은 전쟁을 치르고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고 거기에 들어가서 깃발을 꽂고 살아가는 것은 산골짜기가 버티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 새해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달달하게 그저 편안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쉽게 수월하게 복을 받으려고 꿈도 꾸지 말자. 새로운 차원의 전쟁이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 새로운 업그레이드된 그런 마음을 새롭게 하고 각오와 결단하고 나서야 사탄 마귀가 물러가고 우리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여기 아브라함에게 70세 영감님에게 너는 정든 곳, 편안한 곳, 익숙한 것을 떠나버려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선뜻 응답을 하고 나섰다는 것이 그것이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늘 너는 겁을 먹고 소심하고 80이 되도록 모세 수종자, 모세 비서 역할만 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는 못한다. 마음을 새롭게 해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라. 오직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서 마음의 근육을 길러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계명을 지켜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균형을 갖추고 나가라. 요단강을 건너가라.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모든 걸 편리주의로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만 하나님은 의외로 상당히 부담스럽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이러면서 아브라함이 오히려 떠나라는 거예요. 좋은데 편안한데 익숙한데 함부로 질들지 않도록 적응되지 않도록 늘 우리의 영성을 야성을 일깨워야 됩니다. 도전과 비전과 응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들은 불편한 것을 못 견딥니다. 점점 편리주의로 흘러갑니다. 서비스 천국 이런 세상을 현대를 살다 보면 점점 중독이 돼가지고 간편주의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싼 게 비지떡이고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창기에도 보면 크리스찬들이 민족의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건금, 검소, 절약 몸에 배인 그런 생활을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초창기에 교회에서 운동은 다 그런 건금, 검소, 절약 운동을 하고 자발적인 불편 운동을 한 것입니다. 불편한 것이 불행한 것은 아니다. 사람은 모든 환경이 원만하면 야성이 사라져요. 이상하게 사람이 잠이 들고 무기력하고 그런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보면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대책하고 무관심하고 뭐 관심이 없어요. 전혀 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다음 세대의 모습인 것이. 우리 세대는 고생을 하고 아둥바둥 이래 살아왔지만 우리 밑에 세대만 해도 아름다운 대한민국에서 살다 보니까 너무 풍요를 누려서 애들이 전투력을 야성을 잃어버린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고난을 통해서 부르짖다가 진짜배기 복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육신의 소욕은 줄이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이라도 하고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 보면 달달하게 얘기를 안 합니다. 뭐 보신탕 먹고 집에 가 잠자라 이런 얘기가 없어요. 복음 가게 고난을 받아라.
좁은 길을 걸어가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 계속 부담스럽게 얘기한 이유가 연약한 디모데가 그렇게 살아야 자기도 살고 가정도 살고 나라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은 불편한 것을 원하지 않지만 다시금 자발적인 불편 운동을 해야 된다. 웬만하면 걸어다니고, 우리 교회가 30분 정도 걸어다니는 성도들이 있어요. 자기 건강에도 그게 좋다는 거예요. 덜 운동을 해요. 덜 자고 더 기도하고, 덜 먹고 더 운동하고, 덜 쓰고 더 저축하고. 우리 교회가 드림교회잖아요. 두드림, 하나님 나라 두드림, 엎드림, 엎드려서 기도하고, 엎드림, 두드림, 다드림, 몸드림, 마음드림, 드림센터, 구매현상소. 불편 운동을 해야 된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죄책감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내 속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자원하는 마음다. 뭐든지 내가 하고 잡고 내가 일을 앞장서려고 하는 그것이 좋은 마음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병들고 나면 우울증이 오고, 우울증은 세 가지가 다운돼. 의욕이 떨어지고, 식욕이 떨어지고, 수욕이 떨어지고, 만사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니 입맛을 주시듯이 입맛이 땡기고 물맛이 써이고 일이 하고 잡고 그런 의욕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불편을 감수하고 쓴 게 약이 되고 신 게 몸에 좋듯이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신년 벽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다 하실 때 달달하게 쉽게 편하게 오다 안 하시는 거예요. 초판부터 상당히 과격하게 말씀을 해요. 네 정든 것 편안한 것을 한 방에 떠나라. 그래야 네가 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 윗물은 더러워도 네가 원조가 되어서,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75세에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37억이나 됩니다. 기독교도 유태교도 이슬람도 다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거든요. 한 사람 영감님이 이렇게 시작을 한 것이 37억의 가장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12장 1절에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인생은 덮어놓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다 하시는 것,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 그걸 비전이라고 합니다. 목적이 끄는 삶이 건강한 거예요. 미국의 마이클 펠퍼스가 목사님, 리워렌 목사님 목적이 끄는 삶 책 한 권 읽어보고 팔자를 고쳐서 그가 올림픽에서 메달을 27개나 딴 그런 마이클 펠퍼스라는 운동선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목적이 끌고 가는 사람이다. 평범한 사람들은 작은 소망만 가질 뿐이다. 소확행이니까 다 쓸데없는 소리라고 보는 거예요. 꿈을 꾸면 꿈이 그 사람을 질질 끌고 가는 것입니다. 꿈은 아무리 커도 세금을 안 낸다 그러잖아요. 꿈도 없고 욕심도 없고 의욕도 없는 게 이 시대에 가장 결핍의 문제라고 봅니다. 목표가 있어야 적중을 하고, 믿음의 사람은 목표를 가지고 꿈을 꾸고 살아가는 거예요. 적자생존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목표를 분명하게 비주얼하게 한 줄로 만들어서 그걸 보고 늘 꿈을 꾸는 것입니다. 김중곤 목사님 CCC를 만들어서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그 구호 하나 때문에 이 땅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그야말로 리더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수영로 교회 가서 우리 교회 송차성 집사님, 이영수 집사, 우리 교회 의사들이, 젊은 의사들이 중심으로 돼가지고 이분들이 옛날에 학교에서 CCC 출신들이에요. 그 캠퍼스에서 CCC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다가 세계 선교를 품고 아프리카를 품고 그런 어려운 지역을 품고 의사들이, 친구들 중에 민형네 한 명은 나가고 또 나머지 사람들은 뒤에서 후원하고. 어제 한 분 선생님 보니까 이번 2월 말에 애가, 딸이 고3인데 딸하고 같이 브라질 간다는 거예요. 아마존 지역에 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야, 이 젊은 의사 선생님들이 청년 때 CCC 하면서
그 구호 하나가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면 그런 구호를 붙들고 그냥 뛰니까 의사가 돼도 어린애 같고 세계 선교에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어제 가서 그 밥 사주고 다 한 거예요. 어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도 바울의 사역이 대단한 것은 수많은 편지를, 서신을 남긴 거예요. 기록을 남긴 거예요. 적자생존,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또 적자생존의 한 뜻은 적자를 보는 사람만이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아가페이, 희생적인 사랑이잖아요. 부모님의 사랑은 평생을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적자를 봐야 돼. 항상 어디 가든지 내가 손해보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밥을 내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적자를 보지 않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사랑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적자를 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늘의 미랄같이 내가 죽을 때, 내가 헌신할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적자를 보자,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자, 항상 어디 가지 밥을 내도 내가 내고, 그런 자발적인 불편운동을, 거룩한 낭비를 하시길 바래요. 아빠가 희생하고 수고할 때 저 자식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엄마가 눈물로 하늘의 미랄처럼 기도할 때 많은 가정에 저 집은 할머니부터 결단해서 할머니가 예수 믿고 영감님 전도하고 아들 딸이 자라서 권사되고, 많은 가정들이 그렇습니다. 많은 가정들, 한 분의 헌신이, 한 분이 하늘의 미랄같이 썩어지고 죽어질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귀한 것을 찾으려면 양초를 써서 찾아라,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귀한 것을 찾을 때는 촛대에 불을 켜서 양초를 켜서 양초가 촛대가 녹아서 타들어갈 때 빛을 발하고 귀한 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썩어가는 세상의 소금덩어리다. 소금이 형체도 없이 녹아 빠질 때 간을 맞추고 맛을 들이는 거잖아요. 귀한 것을 찾을 때는 내 촛대가 타서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녹아내릴 때 이게 귀한 것을 발견한다는 거이죠.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줘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겨자씨 한 톨이 울창한 숲을 만들듯이 한 사람 아브라함의 결단이 이 집안을 37억이나 되는 믿음의 대빵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75세 영감님 때 불러 세우는데 사실은 이 꿈이 이루어지기는 굉장히 세월이 많이 걸려요. 아브라함 집안 내력이 늦어요. 이 집에는 아브라함도 75세의 언약을 받고는 계약을 하고는 100세에 이게 이루어집니다. 그의 아들 이삭은 환갑 때 아들을 놓습니다. 그의 손자 야곱은 처가살이만 20년 얹혀서 살아갑니다. 이 집안은 계속 늦어요. 자식도 늦고 꿈도 늦고. 요셉이는 어릴 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는 꿈제이다, 꿈제이. 그 요셉이 30살이 되기까지 인생 내리막길을 걸어갔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은 정확한 거예요. 이 4대 족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뭔가 모르게 개척정신, 도전정신, 결단을 하고 훌쩍 떠나고, 그럴 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 가시지요. 그의 아들 이삭은 나약하고 연약해 빠졌지만은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신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100배로 1000배로 받은 사람이 이삭이잖아요. 약하니까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는, 왜 깜빡 조는 순간 죽어버릴까 싶어서 그렇게 약했던 이삭이 하나님께 가장 많은 은혜를 입은 그런 순종의 사람, 연약한 사람이지만 100배의 복을 받은 사람이 이삭이라면, 또 그의 손자 야곱은 인간적이고 이름 자체가 사기꾼이요 속이는 자였지만은 하나님은 그 더러운 욕심꾸러기 야곱을 기어이 이긴 자 이스라엘로 만들어 기도의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독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손자를 최고의 축복, 야곱의 축복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손자 요셉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한계를 뛰어넘어서 인생이 엉망진창에 갔지만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런 작은 족장이 아니라 세계 열방을 품는 애굽 제국으로까지 담을 넘어서 뻗어나가는 하나님의 그런 경륜이 이 집안의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흘러가면서 도도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 믿음의 근육을 길러야 되겠다. 각자 도생. 여러분, 인생의 신앙생활에 정답이 없어요. 철저히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경영하시기도 하지만 한 사람에게 집중하셔서 그 사람에게 맞는 신앙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각자 도생이라고 저는 봐요. 자기 자리에서 자기 주님을 만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만나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내게 맞는 복을 주시고 내게 맞는 신앙의 체질에 맞는 근육을 주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다르고 그의 이삭 아들이 완전히 다르고 그의 손자 야곱은 더 완전히 다르고 그러면서도 이 아이의 축복이 믿음의 족장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멋지게 신앙의 그런 모자이크를 신앙의 하모니를 신앙의 명품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우리가 이 말농사를 잘해야 돼요. 축복권을 써먹어야 돼. 저주하고 이런 것은 꿈도 꾸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잠꼬대도 하지 말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우리는 말농사를 잘해야 됩니다. 말이 말썽을 일으키면 안 되고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씨를 뿌릴 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말씀의 생명의 씨앗을 뿌려놓으면 반드시 싹이 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면 철저히 믿음으로 나갑니다. 가능성을 두고 효율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게 어떻게 쉽겠어요? 정든고 편안한 곳을 익숙한 곳을 내한테 좋은 곳을 미련 없이 떠나라는, 이거는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의 아들을 택할 때 창세기 25장에 보면 후처 그둘라가 있고 후처 소생만 아들이 6명이 있는데 제일 못나고 제일 신통찮은 제일 약해 빠진 이삭을 선정한 것은 믿음으로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믿음으로 선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 농사도 자식들 키울 때 너무 쓸데없이 걱정하는 게 그게 불신의 소치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후계자를 영 티미디한 디모데를 택해서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를 때 막 불러 제키고도 얼마든지 그 주님의 사랑은 아무리 신통찮은 사람이라도 능히 제자로 인간 사오정 동키호테 같은 베드로도 기어이 여러분 천국의 열쇠를 맡기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람이라도 자녀로, 제자로, 후계자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선정할 때 보면 철저히 믿음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때 자꾸 효율을 따지고 가능성을 따지잖아요.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비교하지 마라. 비비불불하지 마라. 비교하지도 말고 비판하지도 말고 판단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칠 때 보면 그 아브라함의 결단, 아브라함의 출발, 아브라함의 헌신, 역시 믿음의 조상다움. 여러분, 75세에 낳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금쪽 같은 아들을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잡아서 홀라당 번제로 바치라. 아브라함이 그날부터 머리를 싸매고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더라. 이런 게 없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냥 오케이, 예스 오케이 그냥 나서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따라가기, 믿음의 조상이, 야 대단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밤중에 나타나 여러분 아들 하나인데 사랑하는 내 딸아, 네 아들을 내일 잡아 바치라 이러면 나는 내일부터 교회 안 다닐 생각이에요. 그게 어떻게 쉽겠어요, 그게요. 마누라한테 상의를 하면 이 영감태기가 정신이 있나? 니 다시 놀 자신 있나?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인데 또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면 가고 하나님 오다 하시면 나는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요, 다시 주실 분도 하나님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이 하나님, 다시 복을 주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성경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믿음의 조상이다. 우리가 세월이 지나갈수록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믿음의 조상들을 생각하면 늘 머리가 수그러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세월이 흘러갈수록 믿음이 약해지지만 옛날 분들, 대한민국 믿음의 초창기의 고당 조만식, 남강 이성훈 이런 장로님들은 민족의 스승이라서, 민족의 스승들. 백범 김구, 남강 이성훈, 송제 서재필, 우남 이성만 이런 사람들은요, 나라를 살리고 항상 애국운동하고 건검절약하고 그때부터 몸에 배인 것이 주의를 성수하고 신앙적으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그런 어른들의, 그런 민족의 스승들이 대한민국 초창기에 크리스찬들이 달랑 2%가 안 돼서 1.5%가 안 됐지만 그분들이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고아원 세우고 그분들의 헌신, 우리가 항상 조상들에게 인물들, 사람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 땅에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신데, 저는 2019년도 이 신년 벽두의 새 첫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편안한 게 달달하게 살라고 꿈도 꾸지 마세요. 완전히 마음을 새롭게 해서 주여 새 시대에 쓰임받는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집안을 감당하고 새 직장을, 일터를 감당하고 새해 새 역사를 이루실 주님을 대망할 때는 갈렙과 같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여기 아브라함과 같이 네 정든 것 편한 거 확 떠나버리라. 꿈도 못 꾼 역사가, 새롭고 놀라운 역사가, 사막의 강바닥을 뚫어 주실 하나님, 길이 없는데 길을 뚫어 주실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앞서간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살아간 것처럼 우리가 본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년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내리사랑 올리효도가 되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는 참 우리 아버지 짱, 우리 엄마 믿음, 우리 엄마 기도, 우리 할머니 찬송, 그래서 믿음의 본때를 이루시는 왕대밭에 왕대나는 믿음의 원류를, 믿음의 모델을 이루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